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1절 말씀처럼 모세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모압과 암몬이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들을 거절했던 그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귀에 들렸을 뿐인데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은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백성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2절 말씀처럼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그 악한 일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총에 백성들의 무리 속에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섞인 무리를 분리해내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 백성들이 영적으로 민감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삶의 피드백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적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섞여 있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래는 한 형제였지만 그러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 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분리해내기를 그들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기를 말씀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결단들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함께 어울리고 땀을 흘리고 함께 그 자리에 살아갔기 때문에 형제처럼 또 친구처럼 지내던 그들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서로 섞인 무리를 분리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들의 삶의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듣고 끝날 뿐 우리의 삶에 어떤 피드백도 어떤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각자마다 그 말씀에 대한 피드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각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속에 섞인 것을 분리하는 것처럼 내 속에 제거해야 될 거룩한 결단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 하면 4절 이하에 기록된 부분인데 여전히 도비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다시 느헤미야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이 먼저 전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쭉 추정해 보게 되면 이 도비아가 그 당시의 귀족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서로 통혼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친척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와 친족 관계를 맺으면서 아마도 연결이 되었고, 그 당시에 힘이 있고 또 부유했던 이 도비아의 힘이 이제 이 제사장까지 미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5절 말씀, 도비아를 위한 한 방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방의 본래 용도는 뭐냐 하면 5절 말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이 용도가 변경이 된 겁니다. 누구도 모르게 거룩한 제사장들이 기거하고 또 거룩한 성물을 두는 그 공간 안에 이방인이었던 도비아가 자기를 위한 한 방이 그곳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부조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또 거룩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와서 버젓이 자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굳어지고 고정되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도비아를 위한 큰 방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쉬쉬하고 또 숨기면서 지나버렸던 도비아를 위한 그 한 방, 비집고 들어왔던 그 작은 틈의 죄가 결국 다시 공동체를 무너뜨릴 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섞인 무리를 제거하는 결단과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의 엘리야십은 자기의 이익과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그 안에 죄의 씨앗을 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도 때로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죄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용도로 사용되어야 될 모든 공간과 모든 물건들이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되게 사용되고 있는 바로 도비아를 위한 그 방, 혹 여러분 삶에는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는 도비아를 위한 방이 혹시 존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본래 그 방의 용도는 하나님의 성물을 두고 성전에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그 공간이 어느 순간 도비아를 위한 방으로 둔갑하게 되고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6절 말씀에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음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7절 말씀,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리 느헤미야라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벌인 일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고 또 백성들에게 신망과 또 신뢰를 받고 있는 지도자가 했던 일이라는 이 부분에서 오늘 성경 말씀 8절, 내가 심히 고민하여 근심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일을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고 또 자신에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의 또 다른 기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섞인 것을 제거하는 거룩의 결단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잘못된 것이 세워진 그 성전의 공간 안에 용도 변경된 그 공간을 다시 용도 회복을 시키는 거룩의 일들을 만들어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용도가 변경되어 버린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과 함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섞여 살아가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 전혀 삶의 개념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은 끊어내라는 겁니다. 섞인 것들은 제거하고 용도가 지금 변경된 것들은 다시 그 용도를 제자리에 돌려내는 그 삶의 거룩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은 분리하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용도와 본래의 목적을 찾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지향하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으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용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진짜 목적, 교회를 세우신 진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변경되어 도배아를 위한 한 방이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성전 안에,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다면, 도배아를 위한 큰 방을 제거하고 던져버리는, 도배아의 세간을 던져버리는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그 안에 도배아를 위한 무엇인가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강력한 힘과 권세를 지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우리 안에 도배아의 세간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내 안에 섞여 있지 않는지, 혹시 내가 스스로가 허용하고 용납했던 도배아를 위한 큰 방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결단함으로 섞인 무리를 분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비록 근심되고 고민되지만 도배아의 세간들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의 결단입니다. 섞인 것은 잘라내고 도배아의 세간은 던져버리고 다시 본래의 용도가 그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신 그 목적대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오늘 거룩한 결단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근심되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떤 피해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곳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다시 떠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악화시키고 가게 되면 이후에 또다시 그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근심했을 거고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옳지 않는 것, 침묵하지 않고 그 부분을 잘라내고 던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있음을 분명히 선포했던 느헤미야를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도 섞인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도배아를 위한 큰 방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내고 도배아의 세간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내 속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용도가 변경되지 않고 용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